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까지.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그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되. 아멘. 삶의 중심이,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인생은 중심대로 움직입니다. 무엇이 가장 귀하다라고 가치가 거기에 결정되는 그 중심. 내 삶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중심. 제 어린 시절에 오뚜기 얘기했죠. 내 오뚜기만 머리에다가 자석을 붙여놔가지고 무거운 쇳덩어리를 머리에다 넣어놔가지고 다른 애들은 다 밑에다가 돼 있는데 내 거는 위에 있는지 모르고 그림을 그려버린 거죠. 위에 아래 비슷해가지고 들어보고 흔들어보고 어디가 무거운지 보고 세워놓고 그렸어야 되는데 그냥 그렸어요. 근데 애들 거는 딱 노니까 오뚜기가 딱딱 서는데 방긋 웃으면서 탁탁 서요. 이렇게 반듯하게. 제 오뚜기는 항상 물구나무를 섭니다. 별짓을 해도 제대로 서지 않습니다. 왜요? 중심이 머리에 가 있으니까. 중심이 머리에 가 있기 때문에 얘는 별짓을, 인간이 별 방법을 써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방법은 그 쇳덩어리를 꺼내서 다시 수술을 해야지. 해부를 해서 저 밑에다가 다시 본드를 칠해서 붙여놔야 반듯하게 쓰지. 그렇지 않고는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반듯하게 쓰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글쎄요, 가정에서 지금 이 새벽에 제단을 쌓는 분도 계신데,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는 되겠지는 없습니다. 중심을 옮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새벽에 기도하러 갈 수 있겠지. 내가 언젠가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겠지. 나는 언젠가는 말씀을 읽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겠지. 언젠가는 될 수 있겠지가 아니라 중심을 옮겨야 되는 거죠. 나는 언젠가는 전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겠지. 중심을 옮겨야 된다니까, 중심을. 중심을 옮기지 않고는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중심을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결단을 해야죠, 결단을. 수술하겠다. 수술하겠다. 중심이 어디 있느냐? 내 인생 속에서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루의 인생 속에서 하루살이잖아요, 우리가. 하루살이에요. 하루 살면 감사하세요. 저녁에 죽잖아요, 다. 하루살이에요. 그 하루에 내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루의 그 중심이. 여러분들처럼
그 하루의 중심을 성령님과 이렇게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중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기 있기 때문에. 방법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쓰지 않아. 그 덕구 이야기 알죠? 크리스마스 날 덕구 우리는 언제 덕구 좀 잘해가지고 뮤지컬처럼 해가지고 선곡을 좀 한번 올려봐. 왜냐면 그 좀 이렇게 좀 한번 미리 준비해가지고, 응? 뮤지컬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노래도 좀 하면서 좀, 지금부터 준비하면 올리겠다. 꼭 맡기면 막 그때 뭐 한 달 남겨놓고 뭐 이상한 거 잔뜩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그것만 하고 끝내. 좀 도전을 해봐. 덕구가 바보잖아요. 바보잖아요. 바본데 얘는 교회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교회 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왜? 확 손을 진짜? 그 덕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밖에 없어. 중심이 예수님이야.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이고, 밥을 먹는 것도 예수님이고, 잠잘 때도 예수님이고, 카페에 앉아 있어도 예수님이고. 덕구가 카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대판 덕구, 응? 굴비를 팔아도 예수님이고, 막간장을 팔아도 예수님이고, 응? 온통 예수님인 거예요, 덕구가. 그런데 성탄절에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선곡을 올리죠. 덕구는 바보기 때문에 긴 문장을 맡길 수가 없어요, 배역을. 다른 잘난 애들은 막 주인공 맡은 애들은 막 줄줄줄줄줄 외우고 막 줄줄줄줄 엄마 아빠 막 좋아 죽지 뭐 우리 애가 막 주인공 맡았다고 그러고 막 또 주인공 뺏긴 엄마는 또 시험 들어가지고 가니 안 가니 또 그런 소리 하고 별짓 다 했잖아 아주. 그 배역이 다 맡겼어. 엑스트라잖아, 엑스트라. 엑스트라 중에서도 말 한마디만 하면 돼. 요셉이 혹시 여기 우리 저 아내가 아이를 지금 출산해야 되는데 방이 없어서 그런데 덕구가 여관집 주인이야. 딱 한마디만 하면 돼. 빈 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없습니다. 요거 한마디만 하는데 없습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뭐 그냥 국어책 보고 읽듯이 없습니다 이래도 되고 그냥 없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리 덕구가 교회를 너무 좋아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막 이러니까 얘한테 배역을 하나 맡기긴 해야 되겠는데 이걸 하나 맡긴 거죠. 연극이 이 단에 올라갔어요. 이제 딱 막이 딱 시작이 됐죠. 애들 너무 잘합니다. 막 똘똘하고 막 착착착착착착 막 덕구만 어리버리예요. 덕구 차례가 됐어요. 요셉이 이거 여기다 저기 마리아 여기다 이렇게 넣고 막 이렇게 배부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요셉이 물어요. 주인장, 제 아내가 지금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방이 있습니까? 빈 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저기서 걸어오는 마리아와 요셉을 보면서 자기 친구들이 아니라 진짜 마리아와 요셉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마리아와 요셉인 거예요. 그냥 여기서 주인장이 이러고 있는데 주인장 덕구가 이러고 있는데 계속 쳐다보고
바보니까. 그런데 이 앞에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을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빈방 없습니까의 대답은, 정답은, 빈방 있습니까의 정답은 없습니다입니다. 덕구가 뭐라고 대답하죠? 방이 있습니다. 제 방 쓰세요. 이게 덕구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나는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쓰신 적이 없습니다. 지가 난리치고 다닌 거지. 이 세상에 나 정도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 적이 없어요. 지가 쓰임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쓰신 적이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허비하지 않고 삶의 여정 속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새벽에 정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충만케 되길 바라요. 바라기는 전성도 주일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새벽에 나오기를 바라요. 이게 뭐야? 그렇잖아. 첫 시간을 추워가지고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면 새벽에 우리 태호 집사님 매일매일 저거를 영상으로 지금 보내주고 있는데, 송출해주고 있는데, 좀 눈곱이라도 띄고 앉아가지고,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고, 내 중심이 거기 있다고. 몸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까이 계신 분들은 다 기어 나오세요. 성전에서 기도해야지, 성전에서. 그렇지 않아요? 중심이, 내 하루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계속 이어지게 돼 있어요. 나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삶은 계속해서 헛되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내가 이것도 본 적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거다. 그것 니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그런데 막 아주 자기들 잘난 거죠.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봤으랴. 이거 솔로몬이 얼마나 다 해봤잖아요. 다 누려봤잖아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구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남느냐는 얘기죠. 남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는 삶은 헛되지 않다. 그러나 내 중심, 인간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늘 헛되다. 뭘 하든 하나님 안 받으세요. 쓰신 적이 없다니까. 지 혼자 난리친 거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을 쓰신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근데 스스로 자기가 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속에서도 재능도 많고 뭐 능력도 되고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내 재능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로부터 왔어요? 이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면 써주심에 감사하라고. 써주심에. 그게 겸손함이라고.
써주심에 감사한데 그걸 안 알아준다고, 내가 이 교회 헌금을 얼마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뭘 어떻게 했는데 나를 안 알아줘? 이건 이미 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단 1,000원짜리 한 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내가 보잘것없는 진짜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하는 보잘것없는 마당에 휴지 하나를 주셔도 그 마음속에 그 중심이 예수님 중심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 것입니다. 옛날에 무디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무디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부흥회를 끝나고 딱 나오는데 마당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형제가 있더래요. 근데 빗자루질을 하는데 교회 마당 씩씩거리더래요. 나만 해. 왜 나만 해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청년한테 자네 뭐라고 얘기했나? 아니 이 교회에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꼭 나만 빗자루질을 한다고. 목사님이 얘기해줘요. 자네는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뭘 위대한 일이에요?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데. 아니,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이 지구를 청소하고 있다. 차원이 다르잖아요. 교회 앞마당 정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를 청소하고 있는 위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할 일도 없고 청소부나 한다. 아니잖아요.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중심이. 네 중심.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또 물건 하나를 사는 것, 사업을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직장에 다니는 것, 모든 것이 중심이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왜 그래야 될까요? 왜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에 서 있어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려면 예수님 중심에 딱 서야 됩니다.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세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짐입니다. 짐. 쟤 또 저러다가 지 안 알아준다고 사고친다. 쟤 저러다가 또 자기 교만에 낚여가지고 또 사고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믿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불안해요. 언제 저것이 사고가 터질지 몰라요. 막 팔 걷어붙이고 뭐 하겠다고 하는데 불안하다니까? 언제 또 사고 칠지 모르니까. 왜 일은 일대로 하고 사역은 사역대로 하고 하늘에 상급이 안 되냐고. 남은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왜? 다 영광을 자기가 취했으니까. 다 영광을 자기가 취했으니까 없는 거죠. 잠언서 1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선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중심에 있는 사람,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친다. 왜? 그 중심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중심에 있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뭐죠? 막연하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막연하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더 쉽게 설명드릴까요?
교회 중심. 예수님의 몸인 교회 중심으로 내 생각이 움직이고 내 삶이 움직이냐? 자기 일을 하는 데는 막 며칠씩 휴가를 빼고 자기 일을 하는 데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교회의 일을 위해서 교회가 지금 중요한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데는 휴가 반나절도 쓸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면 그건 교회 중심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간단해. 눈으로 딱 보이게 돼 있어요. 교회 일은 시간 되면 하고 시간 안 되면 안 가는 거고, 그게 중심이 지금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 교회가 그렇죠? 가정만 또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고 우리 아이들 하려면 막 빚을 내서라도 애들 교육시키잖아요. 그런데 교회 학교에서 영적인 교육을 시키자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잘해요. 잘하고 있어요. 영적인 교육 하자 있는데 하는 소리가, 교회 예산 없어요? 교회 예산 쓰세요? 교회 예산 없어요? 예산 쓰면 되잖아요. 왜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이러는 교회가 비일비재합니다. 너무 잘해요, 우리 교회. 교회에 큰일이 있다 그러면 휴가 내가지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날 월차 써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반차 써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 중심에 서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늘 되도록 깨어서 기도합시다. 그래야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이상한 거 담지 말고 어디서 못된 거 배워가지고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안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먹는 거, 입는 거부터 시작해서 전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쓰세요. 내가 지금 밥 한 끼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직장에 다니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가 오늘 내 친구와 차 한잔 마시는 것도, 불신자인 친구와 차 한잔 마시는 것도, 식사 함께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혼이 살아야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달라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중심이 이전에는 내 중심에서 움직였다면 이제 그 중심이 예수님 중심으로 이동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것도 예수님, 저것도 예수님, 계속 이동이 되고 있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이 더욱더 복이 있고 가치가 있고 후회하지 않고 참 멋지게 살았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멋지게 살았다, 그렇게 간증하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